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번 시간에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또 나눠봤는데 이번 시간에도 좀 믿음에 대해서 또 같이 나눠보기 원합니다. 네. 저번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어떤 존재에 대한 믿음, 그리고 또 관계,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믿음이 생각, 말, 꿈 그런 차원에서 믿음을 좀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좀 더 확장시켜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믿음에는 그때 관계, 존재부터 할게요. 존재에 대해 말씀드렸죠. 존재를 믿는다. 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는다. 라는 차원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또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또 저희가 빼먹지 말아야 될 개념 중에 하나가 의예요. 또 다른 개념은 의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의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개념, 이 주제는 어떤 로마서에서 좀 다룬 주제예요. 로마서.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의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신칭의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믿어서 의롭게 된다. 이게 된다는 개념이에요.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것처럼 믿어서 의롭게 된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로마서는.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행위로 또 의로움을 나타내고 증명하라고 했어요. 행위로. 그런데 이제 이 의인에 대한 먼저 개념에 대한 좀 정의를 좀 해야 되는데 의인은 사실은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죄가 아예 하나도 없어야 돼요. 아무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람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날 때부터 죄인이고 죄인이라서 죄를 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저희는 어떤 이 죄가 하나도 없지 않고 어떤 어둠, 뭐 사단, 어떤 마귀, 뭐 진노의 자녀, 본질상 뭐 진노의 자녀 여러 가지 성경의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떤 태어나면서부터 속해 있는 상태가 하나님한테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세상에 속해 있고 어둠, 또 사단, 뭐 그런 존재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저 죄를 계속 짓죠. 저도 마찬가지고 매일매일 매일 아니더라도 미워하기도 하고 사랑하지 않고 이런 게 다 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짓기도 하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네.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있으면은 실제적으로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별로 의인이라고 칭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의인 딱지를 붙여준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의로 덮는다고 해야 되나? 네.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죄를 짓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네. 이러면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은 저희가 어떤 신분이 바뀌어요. 예수를 믿으면 저희 신분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떠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바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죄를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또 살다 보면 죄를 짓지만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돼요. 회개하고. 이건 어떤 신분의 차원이라서 구원에 대해 죄를 짓더라도 구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네.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한번 믿으면은 구원을 받고 네. 물론 이제 또 죄를 짓고 어떤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지만 다시 구원이 없어질 수도 있다. 없어질 수도 있다. 계속 유지된다. 이것도 사실 어떤 교파에 따라 또 달라져요. 네.
그거는 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그리고 또 구원론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교파마다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또 우리 사람은 다 기본적으로 의인이 되고 싶어 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또 사단의 정의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의인이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반대편으로 아예 살려고 작정한 그 존재라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단처럼 작정하고 하나님처럼 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기를 작정한 사람도 의인이 될 수가 없죠. 네, 이렇게 의인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아야 되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선택하시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 죄가 없으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네. 또 하나,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사람 죄를 지으면은 사망을 꼭 거쳐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죄인이 죄인을 위해 죽을 수 없으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신 거죠.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서 예수님이 대신해갖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없다고 칭해주는 거예요. 믿으면. 네, 이렇게 의인에 대해서 네, 한번 또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 또 이제 믿음은 행함의 차원에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행함은 좀 이제 여기 야고보서, 성경부 야고보서에서 좀 2장인가 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해가지고, 사실 뭐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많이 있어요. 행함이 없으면 뭐 믿음이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는 뭐 믿음으로 뭐 보이겠느냐,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나타나겠다. 그래서 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얘기를 야고보서에서 하는데, 이 행함의 차원을 이야기할 때 일단 수신다가 좀 달라요. 야고보서는 그 믿는 자들에게 쓴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는 사실 이미 믿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실 어떤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은 어떤 경고성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드렸듯이 저번에는 이게 존재에 대한 차원이 아니라 이번에는 관계에 대한 차원이에요. 관계에 대한 차원으로 이 행함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관계는 죽은 관계다. 네. 그리고 이제 이때 아마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내가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고 있어. 그런데 뭐 어떤 정의, 사랑,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중요시하는 것들을 하나도 다루지 않고 그런 거를 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한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경고성으로. 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계가 이 관계니까 이제 또 다르게 설명하면은, 사실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성이라고 해요. 동전의 어떤 양면성이라고 그래요. 양면성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다시 말하면 행함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꼭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은 행함이 있어요. 행함은 꼭 있어요. 네. 행함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행함은 사실은 겉으로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행함 자체가 날 위해서 내가 또 봉사를 하고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뭐 예를 들어 뭐 구제를 하고, 그럼 이 행함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다 믿음이 증명될 수 없는. 왜냐하면은 그 속에 내가 또 뭐 나의 영광을 구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잘 봐주기를 원하고 자기의 의의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은 그거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은 그런 행함이 뭐 사랑, 정의, 희생, 성경에서 중요시하는 하나님의 속성들이 반드시 나타나요. 네. 그래서 동전의 양면성과 같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로마서를 사실 기본으로 이 로마서 책을 가지고 가장 기본으로 삼고 거기서 나온 말씀을 가지고 그 감명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그런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로마서가 아닌 야고보서를 빼려고 했었대요. 성경에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도 표현했다고. 네, 빼려고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빼려고 하는 것이 이 어떤 상황적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행함을 강조하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어떤 그런 상황적에서 이렇게 말을 한 거지 행함에 대해서 간과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야고보서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서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자들이 있죠. 예수를 믿지만 어떤 행함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죠. 네. 그런 자들에게 하는 경고라고도 조금 해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리고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예를 들어 행함이 하나도 없어요. 행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실 전 이런 궁금증이 늘 있었어요. 사실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라도 변화하지 않고 모든 삶이 다 그대로고 막 그래요. 그런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사실은 어떻게 확실하게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믿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일단 추상적이기 때문에 행함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그 자체가 그 행함이 나타나는 거에 대한 기준도 사실은 우리가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함이 나타난다는 거. 행함이 사람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행함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액션이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뭔가 심리적으로 겉으로 뭔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어떤 구원에 관해서 행함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런 점들도 염두에 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믿음은 어떤 의인에 대해서 믿으면 사람 의로워집니다. 의롭다고.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의로운 행동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믿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행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좀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하는데 또 신뢰의 차원도 있어요. 행함이 있습니다. 신뢰.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네 가지랑 사실 여기 있는 것들이 다 하나하나 따로 떨어뜨려서만 설명을 다 이제 교집합이 있는 겁니다. 신뢰의 차원에서도 또 믿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뢰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지 않아도 알고 그냥 서로를 믿어주고 그런 신뢰의 차원으로도 믿음을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믿음은 사랑이에요. 성경에서는 믿음은 사랑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따로 떨어뜨려서 설명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랑은 꼭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얘기를 해요. 네, 이 믿음조차도 이 사랑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왜냐면 이게 사실 어떤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거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 사랑도 마찬가지. 사랑하면 이런 행함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이 행함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관계고 이 관계는 인격적 만남이라고 하죠. 인격적 만남이라고 했죠. 인격적 만남이라는 것은 자주 대화를 하고 자주 말할수록 그 사람을 친해지고 사랑하고 알아갈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은 가깝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차원의 행함을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막 인격적 만나고 있고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행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랑 친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을 잘 안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관계에 의해서. 네. 그래서 완전한 행함은 없죠. 사람이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점점 성화되어 가고 있는 거죠. 성화가 되어 거룩해지고 있는 겁니다. 점점 나의 내면과 외면이 하나님 안에서. 네. 이렇게 네. 완전한 행함도 없고 완전 행함 없는 것도 없지 않나.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네, 의, 또 행함, 또 신뢰,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다음에는 이 사랑에 대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를 믿고 또 이런 이 행함도 점점 예수님과 가까워져서 날로 믿는 만큼 행함이 드러나고 이 사회에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